자, 이 시간에는 예수님 중심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를 주관해야 될 아담이 타락됨으로 인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아서 지옥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하여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사탄을 굴복시켜 천국을 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연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 책임을 지시고 야곱과 모세를 세워 장차 예수님이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사탄을 굴복시키는 형상적인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은 그 실체적인 노정을 걸으셔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갔던 민족적인 가난복귀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가난복귀 노정을 완수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한 복귀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수님 중심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에서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필요한가? 결국 실체 메시아는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직접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그런 직접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또 그런 뜻이 역사 속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 것입니다. 자, 그래 타락한 인간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려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무데나 보낼 수 없어요. 사탄이가 타락한 세계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대가 없으면 언제나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를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놓고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 역시 예수님 중심한 세계적 가난복귀 노동에서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필요한데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 되셔야 될 건데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가 믿음의 기대의 중심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인간들이 세우는 것이지 메시아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왜? 메시아를 위한 기대니까.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이 중심 인물이 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대표한 세례 요한이가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중심 인물은 세례 요한이가 되었습니다. 조건물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애굽이 아니라 결국 그 포로를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메시아 준비 기대가 있습니다. 그 민족적으로 400년의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 조성한 터전 후에 말씀과 하나 되는 세례 요한이가 믿음의 기대 중심 인물이 됩니다. 실체 기대는 이 믿음의 중심 인물이 되던 세례 요한이 실체 기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아담에게 애중굴통하지 못해서 타락한 성품이 들어왔으니 이 천사적 입장에 있는 민족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세례 요한 앞에 애중굴통을 해서 실체기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세례 요한을 대단히 위대하게 봤다고 그랬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빛나는 광야의 수도 생활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찾아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고 위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가인의 입장에 서서 세례 요한이를 아벨 입장에 세워가지고 일체가 됐기 때문에 애중굴통을 한 탕감복귀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제1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는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세례요한이가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기대는 세웠지만 그 실체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여야 되는데 그만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1차 세계노정은 이루지 못하게 되죠.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적 가난복귀노정. 믿음의 기도는 방금 말씀했듯이 중심물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럼 어째서 세례요한이가 중심물이 될 수 있느냐?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재림자로 왔고 이 성경의 뒤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주님의 길을 곱게 하러 오는 분이 바로 세례요한이었습니다. 또 세례요한은 그런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믿음의 길의 중심 인물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물은 40수 기대위에서 성막과 일체가, 성막은 뭡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모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막과 일체되었단 말은 상징적 메시아하고 일체가 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볼 때는 400년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를 거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민족적으로 보나 여기에 중심물인 민족을 대표하는 세례요한이나 모두 40수 기대위에서 성막과 일치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은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중심인물이 세례요한인데 조건은 타락성을 붙게 한 단감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세례 앞에 애중불통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에 그 민족의 대표자들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혹시 당신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리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들은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우러러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를 위한 제1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의 기대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실체 예수님을 이 기대 위에서 세례요한이가 모셔야 되는데 세례요한은 그만 예수님을 불신을 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에 실패하면 섭리는 2차, 3차까지 연장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2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됩니다. 이때는. 그럼 왜 예수님이 되시느냐? 이때는 메시아로서의 이 기대 중심 인물이 아니라 세례요한이가 책임을 못했으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을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은 믿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례요한이 세례 줄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책임하지 못한 세례요한이 하늘이 축복했던 내용을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상속해 와야 됩니다. 계승해 와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준다, 세례를 못 준다 이래가지고 결국에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성령의 비둘기가 예수의 머리와 양 어깨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요한아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증거를 해줬는데도 이 세례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자기 위신과 체문,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 또 자기 민족이 자기를 우러러보는 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모든 체면 거신을 다 벗어던지고 메시아 예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외적인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적인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의 중심인물이 됩니다. 이때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아 선포를 해놓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메시아라고 가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있었는데 메시아의 사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적 사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물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과 더불어 3대 시험을 사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3대 시험에 승리했기 때문에 제2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의 믿음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적 사명이에요.
그리고 3대 시험은 그럼 무엇이냐? 3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인, 다시 말해 어떤 원인이 아니고 먼 원인이라고 말입니다. 그건 모세가 광야에서 석판을 이타했죠. 반석을 이타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석판을 깨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석판의 뿌리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석판은 장초실 예수와 성신을 의미한 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석판도 깨버리고 반석도 이타해가지고 사탄이 침범하게 되었기 때문에 장차 반석 실체요 석판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탄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행위적인 표시가 되기 때문에 모세는 반석이 이타한 것이 죄가 되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먼 광야에서 반석을 이타하고 석판을 깼던 그 조건이 이미 사탄에게 이 반석이 석판이 넘어간 조건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 실체로 오시고 석판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탄이가 쉽게 말하면 주관할 수 있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직접적으로 그런 걸 다 방어하고 분별하고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리와인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인은 엘리야의 대신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세리와인의 불신함 말미암아 엘리야적 중심 인물이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인이가 책임을 다했고 민족 전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한다면 이런 내용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 3대 시험을 받는데 3대 시험을 하는 목적은 메시아 강림 목적을 사탄은 파탄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강림 목적은 창조 목적이요, 창조 목적은 3대 축복이고 그 3대 축복을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3대 시험으로서 사탄과 싸워 승리에 찾아와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험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실수로 석판과 반석을 이미 사탄이 취해갔기 때문에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가 되어져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3대 시험의 뜻. 제일 먼저 1차 시험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는 40일 금식하고 참 대단히 시장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손에 들었던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만들어 떡되게 만들어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니 돌은 예수님이신데 메시아를 포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저 메시아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지고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원칙을 가지고 대답했기 때문에 사탄이 꼼짝없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승리한 예수님은 제1차 축복 복귀를 탄감 복귀한 조건을 세우게 되고 메시아의 입장을 복귀하는 기대가 주성했습니다. 제1차 축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성완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되는 자리죠. 그런데 타락으로 그걸 잃어버렸는데 1차 이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 축복 복귀의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 메시아의 입장을 복귀한 기대가 조성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랬죠. 세례요한의 사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로서 당신 스스로 입장을 복귀하는 조건을 당신 스스로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를 데려갑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은 실체 성전이 누구예요? 원래 아담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체 성전으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적인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 올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시험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럼 너희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자기가 이렇게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곧 그 말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언제나 주체 되신 하나님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은 무형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무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천사장 너는 원래 사탄이가 되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본래 천사장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종이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시험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는데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제2 축복 복귀의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되었고 자녀 복귀하는 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가정을 복귀할 수 있는, 가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사탄으로부터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인데 그 3차 시험은 산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탄이 시험하기를 내게 경배하면은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탄이는 이런 시험에 대해 아담이 타락해서 사탄에게 경배하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 사명 포기하고 타락한 아담처럼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무형의 주체고 예수님은 실체로 오시는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 아버지의 종은 아들의 종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종이 주인에게 경배해야 되는 것이 주인이 종에게 경배하고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사탄으로부터 받은 3대 시험에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 3대 시험에 승리한 예수님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예수님은 섭리 노정에 서서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 찾아 세우려던 모든 것을 탕감복귀였고 섭리시대입니다. 섭리노정에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루어 사유기대 탕감복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패한 사탄이는 불신한 인류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탄에서 승리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두 쪽으로 선악으로 분리해야 되죠. 자, 그래서 실체 기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중심인물은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메시아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요한적인 그런 사명자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때 유대 민족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받들어서 애중굴통을 해가지고 타락성 벗겨한 탕감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 제자들만이라도 그런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제자들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팔아먹고 그리고 배신한 자리에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대표해 세우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모시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애중굴통하는 바로 이 실체 기대의 조건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지만 실체의 기대에 이 민족들이 제자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코 제2차 민족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차 노정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유대 민족과 제자들은 영유가 울러 실체를 모시고 가난복귀해야 될 것인데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기독교가 출발해서 제3차 가난복귀 노정을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 성막과 성전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 민족이 배반하고 제자들까지도 불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영유가 울러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은 실체 노정으로 출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제2 이스라엘 기독교 신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신앙의 대상으로 세워서 먼저 영적 노정으로 출발하게 된 것이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중심한 그럼 영적 가난복귀 노정, 역시 이때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는데 이미 메시아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위한 영적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믿음의 기대 중심인물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자리가 아니고 영적 세례요한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자리는 누가 세운다고요? 메시아 기대는 인간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육아우를 실체로 메시아의 사명을 해서 유대 백성과 세계 인류를 데리고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해야 되는데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해서 기독교가 출발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세례요한의 입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부모의 입장을 복귀해서 결국에 조건물은 40일 부활 후에 실체로 세워진 예수님입니다.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그 조건 위에 부활하신 실체 예수님. 그 다음에 기간은 부활 후 40일. 이런 조건을 세워서 이런 기간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로서의 영적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신이 실체적인 메시아로 오셨는데 인간들을 대표하는 세례요한의 책임을 못해가지고 메시아의 자리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웠던 것이 2차 노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탄과 싸워 승리는 했지만 실체 기대에 실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신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로서의 인류를 영적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시는데 그 기대가 바로 영적인 메시아를 위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세례요한 입장에 서서 그 기대를 세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의 뜻은 무엇인가? 이미 메시아의 강림론에서 말씀했습니다만 타락한 인간은 영육 아울러서 사탄 주관권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타락의 실체 사탄 주관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만을 대할 수 있는 아들 대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육 실체를 쓰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타락할 때 영육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접붙여주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오신 예수님은 영육을 쓰고 오셔야 됩니다. 실체로 오셔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영인체는 예수님의 영인체를 통해서 일체가 되어가지고 사탄을 분립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하늘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가지고 본연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백성들이 불신하고 제자들이 불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육신을 내주었단 말은 결국 타락한 인간들이 접붙여야 될 예수의 육신을 사탄에게 내주기 때문에 결코 인간들이 살다가 죽을 때는 육신은 하늘편에 가지 못하고 사탄편에 내준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사탄이 취해갔지만 그 예수님의 영인체는 사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체는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편에 갔습니다. 자, 그때 인간의 영인체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돈독히 하게 되면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늘 앞에 간구한 기도를 했지요. 아바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승자를 내게서 면케해달라고 예수님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일 이런 내용까지 조건으로 세우지 아니했더란다면 예수님은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면케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애원이었지만 이미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다시 말해 이미 죽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영인체 통해서 영적 부활의 길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을 지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데 조건에 걸리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해서 자기가 되어지 하고 이 일이 뜻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벌어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의심하고 불편하지 말고 언제나 하늘 앞에 기도하고 하늘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나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시는데 만일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이 일을 대하신다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시험에 승리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3대 시험에 패배한 실패한 사탄이는 불신한 민족과 또는 불신한 제자들하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해 보게 되면 메시아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인류를 복귀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요구 목적은 뭐냐? 자기 편 전 인류를 다 내주더라도 하나님 내주더라도 그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든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탄의 요구 목적입니다. 그러니 결국에 불신한 제자들과 불신한 민족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놓고 하늘과 사탄이 쉽게 말하면 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메시아 보낸 목적이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사탄이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전 인류를 하나님 내주더라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사탄의 요구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은 사탄과 짜간 인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보낸 목적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결국 사탄이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주더라도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고요? 인류를 찾아오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 대신 사탄이는 인류를 내주더라도 인류를 구원하기 오시는 중심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살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사탄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기 최대의 실권 행사로서 예수님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적 구원의 길을 막았다고 말입니다. 실체를 쓰고 영육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사탄이 막았다고 말이에요. 자,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감복귀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대 실권 행사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따라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고 그 영적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승리권을 갖추온 예수님이 민족과 제자들 불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인류를 찾아오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놓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 민족과 그리고 제자들이 불신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값으로 예수님을 내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온다고요? 인류를 찾아와야 되겠다. 사탄이는 뭐예요? 당장 인류를 내주더라도 예수님을 살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고 재림의 역사를 보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실체가 되는 중심인물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조건은 유대민족과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애중 굴통을 해서 타락성 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인데 결코 그 기대를 예수님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마가다락방에 불러 모이죠. 그래 갯마루 같은 두 청년도 그리고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던 베드로까지도 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40일 동안 쉽게 말하면 영적 수련을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교육을 다 시키는 것이에요. 그 교육 목적이 무엇이느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왔지만 너무 주변에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결국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결국 예수님은 몰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유대나라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니 만일 유대나라 왕이 되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제자들 부모들도 자기 아들들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고 생각을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받들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출세할 것이냐는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조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 불신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또 배신해 가지고 돌아서는 그런 무리들을 불러 가지고 다시 40일 동안 사탄 분립 기대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실체로 나타나가 제자들을 많이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살아계셔서 모셔야 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불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자기들의 생명의 구주가 된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생명을 걸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결심을 이 40일 기간 동안에 결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니까 성령의 강림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해서 그 제자들이 모두 불을 받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평상시에 전도를 많이 못해서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도 핍박을 해서 저가 바로 예수님 제자 예수 당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비난받았던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 베드로는 힘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받게 된 그들은 아주 신령해졌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하루아침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3,000명을 회개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어떤 충동심이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뜨거운 불같이 폭발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그래서 전도하다가 붙들리면 죽고 그리고 사자 때에 밥이 되고 며칠씩 굶었던 이리떼를 풀어가지고 다리를 뜯어물고 하고 팔을 뜯어물고 하고 그런 비참상을 보면서 로마의 지도자들은 기뻐하고 즐겼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또 붙들게 되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고 이렇게 비참한 역사를 거쳐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10명 죽으면 100명, 1000명이 생기고 또 100명이 죽으면 1000명, 10,000명이 생겨가는 그런 뜨거운 성령의 불길의 역사로 전도를 하고 주변 국가로 확대돼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제3차 이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 실체로 못 쓰고 영적으로 출발했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적과 권능을 중심해 가지고 제3차 영적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메시아 기대가 성공함으로 영적 가난복귀만을 완성하게 되었고 이제 실체를 쓰고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을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육신을 쓰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주 중심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영육을 쓰고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백성의 불신으로 모세는 반석을 이타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못 갔죠. 그래 그 사명을 2세에 데리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맡겨 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적으로만 가나안에 들어가 육적인 실체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돌아가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영육의 실체로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 노정은 장차 오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다 문질 때는 재림주까지 연장하면서 해야 될 일을 본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육과 올려서 뜻을 성취해야 되는데 불신으로, 민족과 그 제자들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서 영적인 구원의 길만 열어놓고 육적인 구원의 길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가 영육을 쓰고 오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전 인류를 데리고 영육 실체 중심한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 더 나아가서는 천주적 가난복귀 노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참부모님 중심한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런 노정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하나 불신과 의심의 생각 때문에 결국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섭리사에 우리 인간들이라든가 중심인물들이 믿음의 기대는 다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근데 실체 기대는 횡적 관계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말입니다. 나는 세우려고 그러지만 그 상대적인 주변이 불신하게 되면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이 실체 기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가지고 원수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참 부모님은 그토록 희생길을 가시면서 원수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님 말씀에 하면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이 어린 젊은 그런 청년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책상 다리와 같은 이 다리를 4개가 다 부러지도록 그렇게 맞고 또 그리고 발로 채가지고 이가 깨져서 지금도 보면 그 분야는 금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는 40대 같이 이 치아가 건강하다 그러셨어요, 병원에서는. 자, 그런 자리에 있는데 해방이 되면서 그들은 쫓겨가게 됩니다. 그래 부모님은 제일 먼저 당신을 고문했던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배를 태워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인간심으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포까지 찢어서 날려버리고 싶은 것이 원수에 대한 감정인데 부모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참 부모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패자를 친다고 하는 것은 더 비참하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는 패자로서의 비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치면 그 패자보다 더 불쌍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그런 터전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도 원수란 개념이 없는 것이 아시겠어요? 원수를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당신에게 맺힌 사람이 있단다면 부모님은 그건 인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지 아버님은 이 땅에 인류를 대해서 누구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로 오시는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 부모님과 함께 가면서 실체 기대에 책임을 다할 것인가. 내가 책임하지 못하면 참 부모님까지 그 고통을 당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사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의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 기대는 혼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5천만 백성이면 5천만 백성이 참 부모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실체 기대. 또 적게는 우리 동일교면 동일교, 또 식구면 식구, 가정이면 가정들이 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져서 실체 기대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터전에서 기독교 기반을 수용하고 그리고 5천만 백성을 포용해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실체 기대를 세워서 실체 영유아울로 가난복귀 노정을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초강복이에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부모님 모시고 가면서 실체의 기대를 바로 세우고 있는 우리들인가? 그것을 이제 세우기만 하면 동원된 연계를 중심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발휘할 것이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과 관계되어 있는 평화대사들 또는 분봉왕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기대에 서서 부모님이 제시하는 미래의 지향성과 또 우리가 가야 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 재림주 중심한 실체 가난복귀노조, 영적으로 출발한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노정은 2000년을 지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적 판도를 이루어왔습니다. 영적 판도를 넓혀왔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주를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로서 신랑을 모실 준비를 했고, 하나님 2000년간 이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넓혔던 것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주를 위해서 그 발판의 영역을 넓혀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대표하는 영미불이, 그리고 사탄편 실체를 대표하는 일도기가 2차 세계대전을 전쟁을 하게 되죠. 물론 1차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가 먼저 공격하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사탄 세계에서 먼저 공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2는 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3분의 1의 결전전에 가서는 영미불이 하늘편이 승리합니다. 그럼 그들이 세계적 가난복귀노정을 위해 오시는 참 부문 대신 메시아 앞에 지금까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그 모든 세계적 승리의 기반을 부모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으면은 7년 이내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모시지를 못했고, 또 그 민족의 제3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될 대한민국이 그 책임을 못했습니다. 기독교가 책임 못했고, 준비했던 영적 집단들이 책임하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제 주님 앞에 오시는 세례관적인 새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은 그 기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000년간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기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꿰뚫어 보신 부모님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광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불쌍한 하나님, 불쌍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부터 그 길을 다시 개척해 나오면서 2000년간 아들을 위해 준비했던 그 하나님의 기반을 다시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철든 아들이 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심정세에 다 꿰뚫러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목적과 내용을 아버님은 다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준 걸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그 책임을 짊어지고 아버지가 닦아놨던 그 기반까지 닦아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통일기를 세워가지고 가는 40년 노정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 노정은 불신과 배척과 반대와 핍박과 죽음의 길로 내모는 피 흘린 역사였지만 그것은 어차피 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탄감복귀 노정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찾아 놓은 것이 부모님의 노정이라고 말입니다. 그 노정이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피 흘린 역사가 많아요. 자,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걸 원수란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당신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날 역사를 보게 되면 사연들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기억나고 나쁜 것도 기억나고 어찌 부모님이라고 그런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은 그런 내용들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건을 승리했을 때는 굉장히 기쁨이 오는데 만일 그것을 실수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면 가슴이 찢어질 대로 세포가 녹아난 것처럼 고통을 당하지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고민하지 말아라. 그건 빨리 잊어버려야 된 것이다. 거기에 매임은 더 이상 발전 못한다는 거죠. 빨리 잊어버리고 다시 무엇을 잘못했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매여가지고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반대로 그런 생활을 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대는 중심물은 새로운 세류안입니다. 새로운 세류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했던 세류안이가 아니고 재림주는 벌써 2000년 위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준비했던 세류안적 사명제가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이미 말씀 바가 있습니다만 야곱 노정에서 이미 에서 야곱이 하나됨으로 실체 기대를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루게 되죠.
자, 그런 말미암아 선민된 그 민족이 되고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야고보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상봉해서 실체 기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대는 메시아를 맞이할 때까지 그대로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애굽 고역이 400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쪽으로 고역을 살러 가지요. 그때 이미 말씀하와 같이 야고보는 12자식과 70가족만 데리고 갈 것이 아니라 자기 형님 가족들까지 설득해 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 야곱이 하나 되어 실체 기대를 이뤘던 메시아 기대가 끝까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자기 가족과 일족을 데려왔지만 형님 가정을 데려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는 또다시 여기에 참소 조건을 세워가지고 사탄이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목적, 승리 목적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사탄이 침범할 조건을 막아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번번이 광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남북왕조 분립시대에 북조 이스라엘은 사탄 편에 가깝게 있었습니다. 이 왕조들이 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잘못하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그게 가인 아벨이에요. 그런데 남조 유대는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 과거에는 형제였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4대 선지자를 보내고 12소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회개하다니까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배신했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든지 조건을 세워서 막아 가지고 실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인간들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주까지 그 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엘리야적 사명자로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을. 근데 세례요한마저도 불신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제자를 또 불신했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기 때문에 그 길을 개척해 나오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간 걸으면서 목적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는 하늘편과 사탄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조건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간 기독교 준비했고 2차 세계대전에 하늘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피 흘린 역사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 가지고 참 부모 대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결국 그들이 다 모시질 못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참 부모님 벽까지 뭐가 남아있다고요? 사탄이 공개할 길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홀로 사탄과 싸워 승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사탄과 싸워서 시험에 승리하고 바로 서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이 또 제자들 배신해 돌아가셨죠. 역시 부모님의 가시는 길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한스러운 내용들이 부모님의 걸어가신 노정 속에는 깃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책임 못하게 되면 그런 부모님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탕감하면서 그리고 또 개척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그가 못하면 또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 세워서 그를 교육해가지고 그 자를 다시 탕감복귀해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시는 길은 이 섭리가 연장이 없는데 혼자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실책이래요. 그래서 또다시 연장하고 또다시 연장하고 그러나 그 자리를 부모님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 흘리고 수고했냐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세계적 천주적 기반을 닦아오신 승리한 부모님 앞에 우리는 오늘 모시고 살아야 될 아들, 딸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가 책임하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적 사명을 대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례요한적 존재가 하늘로부터 세움을 받았을 겁니다. 사명적으로. 그가 책임하지 못하니까 재림주님이 이 세워진 새로운 신세례요한적 사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세례요한이 책임 못하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적 사명을 했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0수
믿음의 기대 위에 조건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라든가 신세례요한이라든가 재림주가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도 역시 중심물은 새로 세워진 세례요한이라든가 그가 책임하지 못하게 되면 메시아로 오신 재림주님이 그 사명을 대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리가 연장된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애중불통하는 게 타락성북견 단감 조건인데, 제1 이스라엘 민족, 제2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제1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이고 유대 교단이죠. 제2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출발했던 기독교가 바로 제2 이스라엘 민족의 그 대표 국가가 미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미국은 제2 이스라엘권을 대표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섭리사에 이 미국을 중심해 가지고 가장 황금기였던 34년을 미국에서 피를 흘려야 된 거예요. 미국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감옥까지 가시면서까지도 미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섭리적인 책임이고 사명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세까지 백성을 붙들고 수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33세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은 미국에 가셔서 33년을 넘고 34년의 승리권을 세워가지고 돌아오신 것이, 자, 그런데 부모님은 승리하고 오셨지만 부모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미국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다 못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은 끝까지 이 미국을 붙들고 섭리를 마지막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이 중심한 새로운 섭리의 환태평양권 섭리 역사예요. 그래서 하와이를 중심해 가지고 뭐랄까요, 섬 준학 중심해 가지고 태평양 문화권에 확대되어지고, 오늘 북미를 중심해 가지고 남미까지 수습해 가지고 남북미 연합운동을 지금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섬이지만 미국의 한 영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남북미 연합운동, 북미에 대한 지금까지 부모님 말씀의 내용을 다시 마지막 결실하는 그런 비전을 최고급 지도자들에게 전수를 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문화에 꽃을 피고 있는 그 주인을 바꿔서 하나님 주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작업. 그럼과 동시에 그 문화권은 다시 한반도로 와가지고 이 남한에 대한 모든 백성을 교육해가지고 북한을 해방할 수 있는 조국 광복의 이상을 실현하시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남북이 통일됐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사탄의 실체 국가인 중국이 러시아가 있어요. 그럼 이 나라들도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도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는 그런 준비를 내적으로 다 해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이, 아시겠어요? 자, 그런 준비를 참 부모님은 완전하게 해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계를 수습해서 영계를 통일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영계가 실체 재림 역사할 수 있는 그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날을 지난 10월 14일 날 하와이에서 선포하시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역사적인 교육이 우선 이 민족을 중심해서 시작되는데 한국, 일본, 미국이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이었던 영미부라고 그 다음에 패전국이었던 일독이가 같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은 부모님이 오셨을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그런 국가들이 책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이 그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기대 위에서 천주적인 가난복귀 노정에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런 자리에서 오늘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제1, 제2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세워진 세례요한 앞에 책임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그가 책임하다면 재림주로 오신 분이 그 입장을 대신해서 이런 책임까지 해가지고 타락성복귀한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재림주 중심한 실체 가난복귀 노정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은 그와 같은 사명의 일부분을 짊어지시고 수고해 나오신 것이에요.
자, 인간들이 그 일을 다 했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뜻이 빨리 성취되고 완성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 기반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참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닦으신 기반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기반을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탄의 기반은 무너지고 부모님이 세우신 하늘의 선한 기반은 점점점 넓어지고 확장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3차 민족적 가난복귀 노정은 모세는 영적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시체가 되어가지고 가난해 갑니다. 그래서 사명을 여호수아 갈렙이 영육을 쓰고 실체 노정을 통해서 가난복귀했듯이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정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영적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영육은 재림주가 실체 노정을 통해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건설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천일국에 가입된 모든 나라들은 그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슨 유엔이에요? 가인적 유엔이고 그 책임을 못하니까 아벨적 유엔을 세웠는데 가인, 아벨은 형제니까 싸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준비해 놓았던 이 아벨, 가인 유엔, 원래는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이 가인 유엔이 참부모를 위해 세우는 이 세계적 조직 기반이 사탄이가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에서는 하나님 얘기, 종교 얘기, 신앙이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게 사탄이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34년간 부모님은 깨우치고 일깨우신 거예요. 미국이 하나의 축복한 민족으로 출발했는데 미국이 사명을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청소년들 미래 희망이 없고 가정 이상이 다 깨졌습니다. 신앙 다 깨졌어요. 교회마다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원래 세웠던 이상 다 건국이념에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점점점 미국은 부모님이 34년 전에가 외쳤던 말씀을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살아. 그 말씀을 그때 받았으면 얼마나 미국이 발전했겠냐고 말. 이제라도 늦지 아니었으니 그 말씀을 찾아서 다시 가자고 외치는 것이 통일교 초창기에 나왔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이제 눈을 뜨고 손을 들고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정치인들도 학자들도 지금까지는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자기들이 백인 우월주의로서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그렇지만 이제는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 모든 준비를 해놓고 그걸 놔둔 것이 아니라 이걸 거두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어요? 하나일 것으로. 자, 그런 섭리적인 마지막 결실하는 때가 왔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그러니까 결실할 때다. 결실하자. 뭘 결실하고 어째서 이때가 결실 때냐 그 말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심어놓지도 않고 가을이 되었다고 낯을 들고 곡식을 거두러 간다? 안 되지요. 씨를 심어놓고 씨를 가꾸고 결실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고 말입니다. 교회, 성직자, 성도들 하나편에 부름받은 사람들 다 그 잊어버렸어요. 제1 이스라엘 민족도 제2 이스라엘 민족도 제3 이스라엘 민족도 그러나 오직 승리하신 중심에 서 있는 분은 참 부모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 오직 눈을 뜨고 보니 승리하신 만민이 모시고 갈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참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온 만민 앞에 증거하고 전해야 될 책임자들이 모시고 따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께도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뭔지 알고 증거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서 외친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람이 외쳐야 될 말인데 사람이 그 책임을 못하면 돌들이 일어서서 외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못났어도 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낫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입장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천대받는다고 생각지 말고 우리는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중심을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 끝나는 주님과 함께 핍박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 그 이름을 영원한 세계에서 기억해 주고 그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나쁨이 아니에요.
핍박을 받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놓고 제3차 세계적 가난복귀 노동 하시는데 예수님을 중심해서 영유가 올려 이루어야 될 것을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육신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정이 얼마나 한스럽겠습니까? 한 남성으로 태어나가지고 여인을 만나서 사랑 한번 해보지 못하시고 혈육을 가지기 위해서 4,000년 준비했던 하나님 앞에 그 실체를 남기지 못하고 갔던 예수님의 하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깼던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결국 민족과 제자들이 불신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던 예수님, 한스러운 예수님이죠. 그걸 보신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땅 위에 찾아오신 참부모님은 인류 역사 6천년을 전부 탕감해야 되고 한 맺힌 사람들까지 다 풀어주고 넘어가야 될 이런 역사에 얼크러진 실구르미를 다 풀어서 다시 이것을 쓸 수 있게끔 감아야 될 부모님의 그 심정적 섭리노정을 우리는 깊이 느낀다면 우리의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닦아놓은 기반 위에 이제 실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서서 증거하고 외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 4년 안에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산에 가서 소나무 잎을 따다 먹더라도 이 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정말로 옷을 벗어 붙이고 땀을 흘리고 피를 조이는 심정으로 이 섭리의 마지막 때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부모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것이에요. 부모님은 몸부림치고 계신 것이 다리가 부어서 걸어다닐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당신은 선두에 서서 이 뜻기를 완성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이제 앞으로 4, 50이면 내가 나이가 90이다 그러신 거야. 아버님은 90세가 지나면 100세를 바라보고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승화했다거나 아버님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어떻게 기쁨을 돌려드릴 것이냐, 그거는 이 민족을 찾아 세우는 길이에요. 우리 종족을 복귀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는 후에 이 민족을 다시 끌어안고 한판 씨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쓴맛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다 소원하신 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실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다시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결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제1 이스라엘 유대교를 중심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기대 위에서. 그런데 그 민족이 불신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고 영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해가지고 제2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결코 제2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재림주를 배신하게 되면은 제3 이스라엘 민족인 한국에 그 기독교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세운 것이 통일교예요. 그래 통일교를 중심해 가지고 기독교는 불신하고 한국 민족은 불신하지만 통일교의 식구들과 가정들은 민족을 대신하고 한국의 모든 종교를 대신해 가지고 참 부모님 방 하나 되어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출발 섭리를 보게 되면 모세는 외적인 섭리를 하시는데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먹입니다. 석판도 그랬고 그래서 외적인 이적과 권능으로서의 모세는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는 외적인 역사보다는 내적인 역사를 해서 그것이 반석 샘물을 내밀어 물을 먹여가지고 출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노정은 예수님은 외적으로 볼 때 이적과 기사, 이적과 권능으로 역사했지만 결코 백성과 제자들이 그 뜻을 받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주님은 절대 이적과 권능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시 탕감을 치러야 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 가시더라도 그것을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승리하시지 이적 권능을 베풀어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고 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신 이 원리와 말씀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 능력을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제가 말씀했죠. 연계를 통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연계를 통하면 좋기는 좋죠.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하나님 심정까지 꿰뚫어 주시는 이 원리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디 가서 의지할 것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이상 우리에게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상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보내주신 참부모님을 모시고 마지막 영유가 올라 실체적 세계 가난복귀 노정을 성취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훈, 뜻에 대한 애정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인간 책임 분담을 못하게 되면 뜻은 연장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뜻은 절대적으로 애정했지만 그 뜻을 이루는 인간의 애정은 상대적이었다. 그래, 인간들이 문제였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명자일수록 시련도 크고 많은 탕감도 치르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버림받은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후아담 예수님도 버림받은 자리에서 탕감복귀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길을 개척하죠. 참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입장에서 탕감복귀하고 참부모님도 그와 같은 노정이 있다고 말입니다. 왜? 아담 그리고 중심인물 그리고 예수님까지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해서 적그러진 내용들을 단 하루라도 조건을 세워가지고 넘어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일대를 사시지만 섭리적인 육체 역사를 전부 탕감하게 되니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말이며 우리는 이 순간적인 한 기간 이 일을 놓고도 복잡해가지고 고개를 흔들 때가 많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자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오신 메시아인 참부모를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광야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참부모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광야에서 쫓겨나는 심성이 돼가지고 죽음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흥남 감옥이라든가 감옥으로부터 사탄의 조롱을 받으면서 거기서 책임을 해 승리해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뜻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참부모님의 16세 때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고 출발하실 때 기도문의 시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다 주었는데도 또다시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서도 들어주고 그를 데리고 가야 될 하나님의 심정을 놓고 가슴이 미어트질도록 가슴 아파하신 그 하늘의 사정을 안고 기도했던 그 마음, 그러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앞에 승리의 기준을 세웠을 때 모든 멸류관을 찾아왔는데 그것을 부모님같이 너희들도 살기만 하면 그 멸류관을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알고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말씀했던 모세로정과 예수님의 도정에 대한 비교,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메시아는 원죄를 청산해 창조를 완성하러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위한 기대는 인간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메시아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 메시아의 그 이념이 인간의 이념, 메시아의 행동이 인간의 행동, 메시아의 생활이 인간의 생활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와 인간이 심정적인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하려고 우리 메시아 기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기대는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인데 그 믿음의 기대를 놓고 볼 때 모세와 예수 노정을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건 이 위에는 모세 노정입니다. 그래 모세가 믿음의 기대, 실체, 일체, 1차 노정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에서는 1차에 실패했습니다. 2차 노정은 모세가 성공했지만 2차 실체 노정은 실패했습니다. 모세 노정에서 3차의 노정에서는 모세가 성공했지만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에 비로소 성공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노정은 모세 노정의 전형적 노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믿음의 기대는 세류안이 그 기대를 세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체 기대에서 실패했어요. 세류안이 배신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차 노정에는 예수님은 이 기대를 세웠지만 세류안이 사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체 기대 또 배신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해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믿음의 기대. 비로소 제3차 실체 기대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 복귀를 위해서 예수님은 영적인 주님으로서의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는 재림주를 만날 때까지 오늘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준비했던 기독교 기반이 있었지만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통일교와 통일교 축복가정들이 그 사명을 이어가지고 오신 부모님을 영광 가운데 모시고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참고하는 마음에서 양쪽의 대응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놓고도 그냥 설명해도 돼요. 그러니까 두 모세로 예수님을 한꺼번에 비교하면 설명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복잡하지만 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 노정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잠시 쉬으셨다가 다음 시간에는 전 복귀 섭리 역사의 노정을 수리적으로 섭리해 나오셨는데 그 수리적이 뭐냐면 믿음의 기대 안에 믿음의 기간을 세우는 기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아담 가정으로부터 전 역사로정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 가운데 믿음의 기대인데 믿음의 기대 가운데 기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 기간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어떻게 해오셨는가 하는 것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